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어느 지역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것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요. 특히 동양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이름을 연구하는 성명학이라는 학문이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명학은 사람의 사주와 음양의 조화를 따지는 미신적인 것이기에 우리 성도인 우리들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지으실 때도 있었고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이름을 바꾼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뜻이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때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었던 바알을 대적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 이름으로 기드온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원래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꾸셨고 그 이름의 뜻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는데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지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지명까지도 바꾸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명이 어디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또한 원래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이 살렘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곳을 더 이상 살렘이라고 하지 말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살렘이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부터 베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델의 원래 처음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스가라고 하는 지역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헤매다, 방황하다. 이것이 루스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루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매우 풍족한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어서 루스라고 하면 아몬드 나무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 지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나 짓고 살았던 그런 평범한 그런 마을,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루스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중직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방황의 도시였던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로 바뀌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루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베델의 삶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문턱, 저 고비만 넘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심리를 문턱 신드롬, 아니면 문턱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막상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저 높은 문턱 하나를 넘어섰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꽃길과 아름다운 아무 문제와 걱정이 없는 길이 연출되어야 되지만, 문턱 하나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열심히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도 그곳에서도 살벌한 치열한 경쟁,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만 얻으면,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좀 나은 인생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치레하며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슬픔들을 압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항암 치료를만 받으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턱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된 항암 치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처럼 우리의 인생,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60대에 얻은 이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나며
그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성장할 때는 늘 어머니 옆에서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 그 옆에서 함께 일을 돕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삶은 실상은 엄청난 경쟁심과 집요한 성격, 그리고 여러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 저 장자의 축복만 뺏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가질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마치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독차지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꿈꿨던 장자권을 손에 넣었어요. 장자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행복해져야지요. 그의 인생이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토록 소망하는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의 만행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에 두 아들을 전부 다 잃을 수 없다 생각하고 아버지와 이 큰아들 몰래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시킵니다. 야곱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삶의 터전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야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해가 니럭니럭 지어갈 때 한 곳에 도착해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집,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귀하게 자란 이 야곱이 황무지와 같은 흙과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처량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느껴야 됐던 두려움과 그가 느껴야 됐던 고독,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거저 어느 한 곳에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다윗은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 같은 곳에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눈물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는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 턱 놓였을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더 큰 여러분 웅덩이 속으로, 더 큰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존재들 아닙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실 거야.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저런 곳에 계실 거야.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저 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기도원에 하나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의 그 어두운 방 가운데 마치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악의 밤, 곧 말할 수 없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12절, 13절 말씀에 야곱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졌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있는 지금 이곳은 아무도 없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들 가운데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인생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사업과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의 밤을 지새우며 마치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버림받았구나, 이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지요.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좋은 동료와 좋은 후배, 선배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의 만남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절망과 눈물로 가득했던 이 루스라는 곳에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이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환상을 통해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이,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우 무서운 맹수들의 울음소리들만이 가득한 그 밤은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고독의 밤, 슬픔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 루스가 베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니, 아무리 절망과 눈물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루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고독과 염려로 가득할 겁니다. 루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눈물과 갈등과 다툼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들로 바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루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 루스의 인생이 아니라 베델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야곱이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빠진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의 내리에 셨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 주며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제약의 순간이 기억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 욕심 이루려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짓밟고 살았구나. 그런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니 그가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루스에서 혼자 놓였을 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인생의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야곱 20년 뒤에 결국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조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꾸어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이름 또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델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루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미 와 계셨던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루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델과 같은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